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치지 않는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길을 가다가 한 중년의 남성분이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보통 전단지를 나눠 주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밝은 얼굴로 나눠 주시던가 또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울한 얼굴로 나눠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뭐 밝은 얼굴로 나눠 주셔야 또 받는 사람이 그 전단지를 받으니까. 그런데 매우 심각한 얼굴로 나눠 주기에 너무 궁금해서 전단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전단지에는 예쁘게 생긴 여자 아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글자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잃어버린 딸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전단지를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단지를 받아들고 저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저도 딸을 가진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아마 저는 잠을 자는 것도 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오롯이 딸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 심정 하나로 뭐든 닥치는 대로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딸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겠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고민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리 전도가 부담스럽고 무거운가? 전도하자고 하면 괜히 심통나기도 하고 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그리고 왜 그리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미건조해졌을까? 그런데요, 만약에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아픔이 있다면, 그러니까 잃어버린 딸을 찾는 아버지처럼 그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무감각했을까? 결국 전도가 부담스러운 것은 내게 아픈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을 스스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입니다. 평균 기독교인이 10%라고 가정해 봤을 때 하나님은 매년 5,400만 명의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아픔을 겪으셔야만 합니다. 그치지 않는 그 아픔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될 아픔, 그건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픔일 것입니다. 그 아픔이 있어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노방전도를 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십시오. 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픈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아픈 마음이 있어야 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치지 않는 아픔이 나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 안에는 항상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인지 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다시 한번요.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큰 아픔은 자신의 형제와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희생해서 내 친척과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형제와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지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마음. 글쎄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파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사실 저는 머리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요, 저한테 이런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러한 마음이 없을까? 왜 그런 고통과 슬픔을 갖지 못하는 걸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떤 아픔이나 또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생각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만약에 그들은 천국에 없다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래도 난 괜찮을까? 그래도 정말 상관없을까? 아니죠. 그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리고 그리고 힘듭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갖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39대의 태형을 5번이나 맞았고요. 수시로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으며 몇 번이나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고 폭력과 손가락질과 모욕은 밥 먹듯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왜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전도를 하는 걸까? 아니, 좀 더 궁금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도할 수 있는 근원, 동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근거가 나오죠. 영혼들을 향한 그치지 않는 아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감정 없이 무감각하게, 몸이 건조하게 그냥 쳐다볼 수만 있을까요?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 아픔이, 그런 고통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영혼 구원에 마음을 두고 순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전도를 외면하고 싶을까요? 만약 내 마음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아픔이 있다면 그 고통 때문이라도 꼭 전도를 하고야 말 텐데,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아픔 없는 마음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스스로 괜찮다라고 안위하고,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라고 굳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피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쁨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영혼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생기기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마음 아파하며 어떻게 하든 구원하겠다는 필사의 각오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단지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지요. 그것이 열매고 그것이 내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 삼으신 이유이기도 하지요. 잉태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해산의 기쁨도 맛볼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영혼 구원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가슴에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어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그 삶의 적용점을 우리가 몇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은,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아픔을 우리의 마음에도 스며들게 해달라고,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게를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몸이 건조하지 않도록 바울 사도와 같이 조금이라도 영혼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그 아픔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픔이 없어서 전도가 부담스럽지 않기를, 그 아픔이 없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소극적이지 않기를, 적어도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한 걸음 옮겨갈 수 있기를, 조금 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복한 만남이 있는 날입니다. 이 행복한 만남은 결코 연례 행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사명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살아갈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끄집어내어
함께 기도하며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행복한 만남을 통해 딱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니,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한 걸음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구에서도 이미 행복한 만남을 한 구역이 있습니다. 초청 대상자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너무 속상해서 구역원들이 함께 울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속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그 그치지 않는 아픔에 한 걸음 더 접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또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온전하게 세우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게 만들고, 증인이 되게 만들고, 우리 성도는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 구역 예배 한번 오라는 그 말 한마디를 건네서 그들이 교회에 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한 만남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성도님은 자기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10년간 전도 행사에만 데리고 왔어요. 다른 때는 오자 그래도 안 오니까 전도 행사에만 10년에 한 번씩 꾸준히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다 10년째 드디어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되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그치지 않는 아픔이, 내가 그 무게를 감히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 조금이라도 주셔서 내가 그 아픔 때문에 전도하고 내가 그 아픔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차피 내 능력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치지 않는 아픔과 긍휼함으로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 복음을 섬김으로 실천합니다. 복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전하는 말복음과 행동으로 전하는 행동복음.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말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행동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에 맞게 전해야 되겠지만 먼저 섬김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말복음을 전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섬김도 좋습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것, 반찬같이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 근사한 곳에 가서 식사를 대접해도 좋고요, 집을 방문해서 함께 대화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행동 복음을 실천하면 그 복음 역시 초청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겠지요. 행복한 만남은 바로 이러한 행동 복음, 그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전하면
그것이 바로 행동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처럼 행동하는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번 행복한 만남이 행동복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섬김으로 복음을 보여주었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입으로 증거해야 되겠지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믿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말한다면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혼들에게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될까? 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전달할 때에 그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또한 그 결과는 우리는 성령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행복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편지도 준비하셨을 것이고 간증을 준비하셨을 것이고 또 기도문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 초청 대상자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언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신과 믿음으로 준비한 그 복음, 바로 그것이 그 초청 대상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내일 구역전도 행복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미 행복한 만남을 이미 한 구역이 있다라면 그 초청 대상자에게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며 성령이 반드시 놀라운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복음의 그 씨앗은 언젠가 열매로 맺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행동복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있기에 순종하고 우리는 믿음 있기에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믿음 있기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아픈 심장을 부여안고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아픔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고 초청 대상자들에게까지도 반드시 전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그치지 않는 아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픔입니다.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또한 새 생명을 낳는 기쁨과 감격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기에 단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행동으로 섬기고 또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행복한 만남 구역전도가 되기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기에 그 그치지 않는 아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